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그런 찬양도 기억나세요? 이따 할 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옛날에 그런 찬양,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그런 찬양과 경배로 오늘 본 말씀이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시 문학에서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마치 이렇게 절편처럼 가운데 있는 내용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절과 마지막 절도 강조하지만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에 수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막 별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듯한 그런 별을 본 적 있어요.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뭐 어떤 나라에 가면 오로라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광경들 많잖아요. 요즘에 좋은 영상, 좋은 화질의 그러한 세계 명소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봐도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죠. 이 시편, 이 8편의 기자인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던 이 말은요, 물론 밤하늘을 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고백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중간에 쉬어가야지 하면서 문경세제, 여러분 다 아세요? 문경세제에 한번 갔던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들판에 있는 민들레를 본 적이 있어요. 들판에 딱 그 민들레 한 송이가 굉장히 강인하게 피어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그 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꽃에 흙도 많이 묻어 있었고 꽃이 예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40대가 돼서 그랬나,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멋진 광경을 보든 그 꽃 한 송이를 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꼭 그 자연 환경 때문에 묵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윗은 이것은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단단해요. 뭐냐면 주입니다. 주.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 절마다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주께서 만들어 두신,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계속해서 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좋은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인생의 깊은 좌절 밑바닥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비마다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다윗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고, 다윗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여태까지 인생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아름답다는 말, 우리말로 아름답다라고 말로 번역되는데 이건 majestic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excellent, majestic, authority, 어떤 권위가 느껴지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말은 higher than the heaven,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측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말 최고입니다. 엑설런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고고 능력이 가장 탁월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가 자연환경을 보면서 저 주께서 만들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행하셨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고 있는지 잘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입술을 보면 안다.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다 보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마지막 마무리도 시작과 끝을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게 경건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놀라운 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정말 미물과 같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이 저만화 같은 나 같은 미물이 있는데 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만드신 일들 보니 영광이 아닌 것이 없고 찬양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까짓 게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다윗이 그 진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잖아요. 너 누구야? 요즘 어떤 노래 경연 프로에서 어떤 가수, 30호 가수였나요? 가수가 워낙 노래 잘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심사위원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누구야? 라고. 넌 어떤 존재야? 라고 모르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노시라는 단어와 또 아담이라는 단어가 병행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람을 에노시, 그다음에 아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에노시는 약한 존재를 말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노시가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건 나같이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기에. 또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나같이 이 흙과 같이 아주 미미한 이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우주에서 정말 밀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잖아요. 조금 의역해서 원래 좀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데, 여러분 이 진실은 어떤 거예요? 사실과 진실이 보통 있잖아요.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측정 가능한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야?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사실들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장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또 나의 외모는 어떠한지, 내가 교육받은 수준은 어떤 것인지,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내 이름 뒤에 수식어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그것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사실들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통 탤런트들도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탤런트래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탤런트들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예쁜데 성형을 했네, 이런 것을 보면 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뭔가 싫은 부분이 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코가 못생겼다고 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눈이 작다는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얼굴도 네모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시죠? 근데 저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저한테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늘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너 잘생겼는데 왜 그래?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못생겼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잘생겼죠? 억지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마스크 벗고 한다고 표정도 안 변하시고 예의상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전 잘생겼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어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어쩔 때 보면 또 못생겼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잘생겼어요, 다시 보면. 다 약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만 건드리면 화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저와 그런 거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우리를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자존감이란 단어 너무 많이 들어봐셔서 아시잖아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낮게 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돋보이게 할 만한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면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분들 보면 그 성공한 분들이 그 자신의 성공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 자신보다 더 항상 남과 비교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항상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로 한 번도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그런 것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요,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아도나이, 주님을 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주님께 아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의 눈에,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장소가 있는데 보는 것이 다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불행을 느끼기도 해요. 왜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흠 많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로 쓸데있다 하시네.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높이 보시네.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번역된 말도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란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녀로 우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이렇게 관을 씌우셨대요. 우리를 왕같이 부르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의 직분도 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영화와 존귀라는 관을 씌우셔서 너 귀한 사람이야, 너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다,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라고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리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남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 자녀들은 다 안 되고, 남들은 좋은 직장에 톡톡톡 잘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학교도 덴번에 들어가는데 나는 몇 번 도전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나의 사실과 같은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까 우리 장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의 심연으로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사실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 진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과 처지 형편이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든 넓은 곳에 있든,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저기 아래에 있어서 좀 바닥을 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그 진실만큼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사실 그 앞절에 문맥적으로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있을 때, 여기서 생각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칼. 뭐 다 자칼이라는 동물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칼인가? 제가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 좋지가 않아서요.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어떤 단어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 그 기억도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 그 기억하셨더라는 그 말도 자칼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도 이게 자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계획될 거고 진행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으니까. 귀한 존재이니까. 넌 내게 그렇게 귀한 사람이야. 또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떤 문제들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심을, 자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미묘한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기억하셨더라의 그러한 원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까,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단어,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카드. 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돌보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돌보라는 단어의 이 뜻이 이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돌보는데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금년도 표요처럼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처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관심을 기울여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연애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잘 때, 일어날 때, 누군가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카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바뀌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또 나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나는 전혀 기도하지 못했고 나는 전혀 그 앞길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 깨우게 돼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 안 돼, 너 외모 때문에 안 되고, 너 가진 것 때문에 안 되고, 너 못 배운 것 때문에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진짜 진실이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대화하고 내 자신에게 그렇게 진리로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실로 하나님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해주세요. 그래, 그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럼 나 자신도 보고 우리 이웃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변하고 또 모든 것,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은 다 연약하고 바뀔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과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여전히 신실하고 동일하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그 진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과 상황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